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 언약 요 영화 요거를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는 성도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영상을 제공을 해주셔서 저도 그것을 잘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 봤네요. 두 번 보고 이제 이제 그랬는데 일단은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 잘 만든 영화인데 근데 이걸 보면서 오만 생각이 제가 다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의 내용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평소에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영화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것이 성도분들에게 조금 더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지 이게 참 모양새가 좋은 건데 이게 목회자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못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영화로 나왔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래요. 이 영화를 본다고 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도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별로 봐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든 건데,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무슨 비밀, 예언의 비밀 막 그런 거에만 심취하고 영화를 그런 시각으로만 좀 볼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게, 이게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권해주기도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권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마지막 때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봐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영상의 감독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이미 머릿속에 사로잡힌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일단은 포인트를 잘 집었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와 그 날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한다. 마지막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때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포인트는 잘 집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은 또 안 돼. 왜 다시 오시느냐가 일단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how to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이것을 믿는 게 성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인데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을 왜 보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믿기 싫은 거는 안 믿는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얘기인즉슨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떤 거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맞는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내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감동적으로 본 장면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나누면서,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맞는데, 다시 오심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거기서도 나와요. 우리나라 배우, 영화 배우기도 하신 장광 선생님,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 교회 그 장로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악역으로 조금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연기를 참 감칠나게 하신 그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나레이션을 해주는데 그분도 이제 그 나레이션 중에서 이제 그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대본이 그렇겠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맞는데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냐, 무엇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고센TV는 여러분들께 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열매로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 고센TV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과 그 가나 혼인잔치 영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나누는 부분이 이렇게 섞여 합쳐져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 혼인 풍습에 대해서도 전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도 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쯤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은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낮에 무슨 이렇게 신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밤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깨어서 등불을 예비를 해가지고 기름을 예비를 해서 등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예복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부분, 이제 좀 놀란 부분, 그 진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 예표가 된 게 맞아요. 상징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머리로 안다고 해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게 돼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그 제가 보니까 진짜 그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에서도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 풍습이 속된 말로 골 때려요,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신랑이 갑자기 오는 거 요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처음에 남자 여자가 그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이 마치면은 남자고 여자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각자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신혼생활을 할 이제 방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지방의 결혼 풍습에 그거에 이제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거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말씀을 예를 드신 거였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신랑은 그 자기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부는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 그 당일에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입고 있을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 등불을 그러면서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살짝 골 때린다. 이 지방이 이게 풍습이 골 때린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결혼식 날짜를 신랑과 신부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준비가 맞춰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랑의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깨우면서 어느 날 급습적으로 아들을 깨우면서 네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래요. 골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과도 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언제인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둘이 결혼하는 날,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을 아유 죄송합니다. 추워서 안 되겠다. 죄송해요. 아이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날과 때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고 아들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 결혼 풍습이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휴거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정말 되게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놀라기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혼 준비를 마치고 나서 언제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신부 데려오라고 이렇게 할 줄은 모르니까 맨날 그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으면 5대기 아시죠? 5분 대기조. 꼭 그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5분 대기조가 뭐냐면 여성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훈련의 한 종류인데 갑작스럽게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그 남자들이 그 군대에서 전투복, 그 군복을 입고 군화를 항상 신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적에도 항상 그 언제 그 신호가 그 이제 경계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자다가도 갑자기 5분 대기조 발령 떨어지면은 깨가지고 빨리 총기 챙겨가지고 빨리 그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꼭 그런 기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왜 골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날짜를 알면은 솔직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날짜가 내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냥 잠 편하게 자다가 그날 하루만 그냥 밤새면 되잖아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밤을 새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신랑 오면은 그 등불 들고 맞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결혼 풍습이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이렇게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신부도 그렇고 예복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걸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잠에 들고 그리고 골 때리는 게 그 동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항상 예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언제일지 기약이 없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네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은 신랑이 그 이제 나팔을 들고 나가가지고 나팔을 동네방네 크게 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되는구나 해서 그 이제 하객으로 올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도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신부도 등불 들고 튀어나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해서 그 묘사한 게 가깝죠. 그래서 이제 참 디테일하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게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갈 때 그냥 걸어서 가질 않더라고요. 그 무슨 가마 같은 거를 그 신랑의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신부가 앉아서 신부가 들려진 상태로 가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이 휴거의 역사와 이게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하는 부분에서는 참 조금 뭐랄까 개념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영화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신랑이 잠을 자고 있다가 아버지가 네 신부를 데려오거라 이렇게 깨워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그 나팔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가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실까. 그러면서 저는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러시겠지.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신부도 신랑을 만났을 때 울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보고 싶은 예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날이 너무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 것.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 그 신랑이 너무 기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오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동네방네 나팔 불고 그래요. 저는 그거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익한 드라마이자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좀 보셨으면 그것도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분명히 만나 뵐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가 저는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부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ow to, 그 드라마에서는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에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그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센TV는 여러분들과 그동안도 나눠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깨어있다고 착각해서 안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종말론, 음모론에 치우쳐서 언제 예수님 오시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 만나 뵐 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 신랑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성도들을 보고 싶으셔서 지금도 그 기쁨의 날을 예수님마저도 고대하시면서 지금 계실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 그때를 우리 또한 신부로서 그날을 고대합시다.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센TV는 음모론이나 종말론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본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 우리가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부분, 이것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 또한 길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저 같은 사람마저도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거, 지금 이 마지막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교만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시대의 징조나 흐름 같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지, 우리가 신부로서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야 되는 부분,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고센TV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찾는 데에 사용하시는데 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센TV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